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풍동교회 가을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강청기도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또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본문이 되어서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거나 보좌를 잡고 흔들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저도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목 놓아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교 2층 강단 앞에 난간을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 지나쳤던 것인지 어떤 불경한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다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XX라고 하는 이 망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도가 그러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흔드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한다는, 마치 기도에 대한 공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상일몽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고 한 명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고아와 함께 대표적인 약자로 이해됐던 과부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의지할 곳이 전혀 사라진 아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녀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재판장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일의 시시비비가 정확히 가려져서 공평하게 판결받기, 그것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을에 있는 재판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재판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판장은 재판장이라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이 여인의 부탁은 마치 주변에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귀찮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이 과부의 존재는 자신의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아주 미력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밖에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재판장이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해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던 중에 재판장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시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찾아오겠구나.
더 귀찮아지기 전에 해결을 해줘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녀의 끈질김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린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끈질기게 응답이 될 때까지 붙잡고 사정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도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낙심할 일이 많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참으로 바쁘고 팍팍한 삶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내 삶이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마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순간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달과 그 이상을 기도했는데도 나의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모든 기력이 다하고 피곤하여 지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간절하게 기도도 해봤는데 내 상황이 여전하니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환난과 핍박을 맞이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복음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가해질 때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생명의 위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커다란 가죽 포대에 사람을 넣고 도시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탈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고 싶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생기고 때로는 입 밖으로 내뱉어지고는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강조점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답답한 상황과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치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아멘. 주님은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하물며라는 말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할진대 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그도 여인의 간청에 자신의 뜻을 바꾸어 원한을 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를 예로 들면서 그도 그러할진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의하지 않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지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과 기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땅을 기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치고 불과 연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절함의 표현이고 기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해 외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는 멋져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과 방법만 보면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생각보다 비슷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아가며 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모양과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고 간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기도와 기원들, 그들의 간구와 성도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차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불의한 재판장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또한 간절하게 애원하면 귀찮아서라도 원한을 풀어줄 것인데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너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요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마치 사장님처럼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저 막연하게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저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였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분이라는 것,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간절함을 보인 만큼 응답되는 식의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 응답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지 않은 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관계로,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진정한 목적임을 알려주기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믿을 때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크게 기도하건 작게 기도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던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눈물이 났건 났지 않건 내 마음속에 기도를 잘했다는 느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응답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이 목표와 결과에서 놓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희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안다 하더라도,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고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종착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는 채 떠나는 여행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창조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실 것이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밖에 방법이 없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나의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나의 부르짖음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내가 얼만큼 어떻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더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목적,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응답되면 나의 하나님, 삶의 풍파가 생기면 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천박하고 세속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시고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동상일몽,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들과 이해가 있고 오해들이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여러 군데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녁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